참 질문을 한다는 게 뭔가 너무 확실해서 뭐 당연한 거라면 사실 질문이 안 나오겠죠. 뭔가 아리까리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아닌데 이런 뭐 의견이 갈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오늘 질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부동산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뭐 요새 또 가상 자산들 뭐 코인 뭐 이런 거 투자하는 게 죄인가요?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전에도 이제 들었던 얘기지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교회들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뭐 구역 모임이라든가 뭐 청년부도 이제 소모임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소모임들 하는데 거기 내가 좀 힘들다 하는 이제 그런 모임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안 맞아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 소모임 딱 끝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맨 뭐 부동산 얘기, 뭐 땅값이 어디가 올랐고 뭐 집을 어딜 사네 마네, 그리고 뭐 주식을 샀는데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이제 교회 모임에서 하니까 참 정남이가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도 봤어요. 예, 물론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아,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의 공동체로 사는데 이렇게 세상같이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뭐 교회에서 그러면은 거룩한 얘기만 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게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거를 어느 선까지 나눌 건가? 그 예를 들어서 교회 끝나고 이제 교제하는데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시는데 원두가 이게 케냐 AA인지 뭐 어딘 건지 뭐 이것도 세속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악한 성도들끼리 교제하기에 입에 올릴 수 없는 악한 얘기인가 아닌가 분명히 그런 선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뭔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돈과 어떤 투자, 뭐 자산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성경 말씀 나오죠. 그리고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재물을 쌓아라. 비슷한 걸로 뭐 썩어 없어질 것에 이렇게 매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두라.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영원한 거고, 그러면 우리 오늘 뭐 교회 점심 식사를 했는데 오늘 반찬이 뭐 나왔고 뭐 요즘 배추 값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너무 열려 있어서 그런 뭐 종교 혼합주의자가 된다거나 이게 양쪽에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까지도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서로를 정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반면 모두가 다 하나야, 다 뭐 선교적 상황화야, 다 풀어줘. 그래서 제사도 그냥 해도 돼.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돈 문제, 투자 문제, 재산을 그러면 우리가 늘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재산을 늘리는 것에 우리의 신경을 쓰면은 거룩하지 못한 겁니까? 이런 질문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매번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교회 안에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돈과 재물과 성공 이런 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큰 반대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청빈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청빈론이 뭐냐? 깨끗한 그리고 거룩한 가난함. 빈곤하다 할 비난한 자 할 때 빈인데. 근데 그냥 가난함이기만 한 게 아니라 청렴 결백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다 보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 게 아니라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복음 전하던 시대, 초대교회 시대죠. 1세기경. 그때는 청빈론이 맞아요. 그 시절에 그 지역에서는 청빈론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한테만 발급되는 그 라이센스, 그러니까 지금 뭐 면허증 같은 거죠.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우상숭배를 해야만 그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이 시대에 돈을 크게 벌고 이 시대에 뭐 사업을 일으켜서 부자인 사람들의 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는 뭐 자주 옷감 장사 뭐 이런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대다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 시대의 부자는 우상숭배자였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그 지역 관점으로 보면 청빈론이 맞죠? 그렇죠? 거룩한 가난함이죠. 자, 근데 이 반대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청부론이에요. 이게 좀 비슷한 말로 고지론, 저지론 이런 게 있는데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죠. 거룩한 부자. 이게 책도 아마 베스트셀러 있을 거예요. 신앙서적 중에 인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고 공부 잘하게 되는 법, 예수님 믿고 돈 잘 버는 법 이런 거예요. 그 의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인기는 많은 건 확실하죠. 왜냐고요? 아니 예수님도 믿고 기왕이면 가난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둘 중에 고를 수 있다면 뭐가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 돈이 있어야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복음 전하는데 돈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을 뭐 값없이 전한다 그러는데 물론 그냥 메시지는 값없이 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돈이 들어요. 여러분. 선교단체에 왜 돈을 후원할까요? 그거 누가 관리하고 그거 보는 뭐 선교 편지하고 후원자 뭐 담당하고 그거 누가 사람이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복음은 값없이 주어라 했는데 그럼 그 사람 뭐 월급 안 주고 그냥 일 시켜요? 그냥 하라 그래? 헌신해? 막 이러면서 뭐 그 사람은 결혼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자식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돈이 든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돈이 들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일으키셨죠. 영의 말씀을 막 나눠주셨습니다. 천국 비유 막 복음 막 얘기하셨어요. 군중들한테. 근데 야 영의 양식만 먹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멋있는 그 드라마로 만든 장면에 그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영의 양식을 마음껏 줬는데 내가 육신의 양식도 줘야겠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딱 일으켜갖고 진짜로 우리가 먹을 걸 주세요. 그 얘기는 뭐죠? 현대에 그걸 장원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근데 이제 청부론 같은 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나쁘게 될 여지가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거룩한 부자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은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긴 해요. 근데 우리 어려운데 둘 중에 뭐 고르실래요? 거룩한 가난한 자 되실래요? 거룩한 부자 되실래요?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뭘 원할까요?
다 고난의 길, 어려운 길 다 선택하시는 걸로 제가 알면 될까요?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가라 하셨으니까 진짜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건지, 천국 가기 어렵고 힘든 그 부자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 그러니까 잠언 같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풍요롭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오긴 합니다. 나와요. 우리가 뭐 재산이 늘어나고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근데 신약 성경에는, 신약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대 상황이 청빈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기록이 된 거죠. 신약 성경에는 부자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종종 어떻게 말해요? 재물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시험거리가 된다는 내용으로 많은 비유나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헷갈린 건 이 지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두 얘기 다 성경에 있고, 재산이 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아니면 투자를 잘 해서 돈이 생기는 게 나쁜 거예요? 이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멀리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죠, 지금. 그렇죠? 남한테 말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이걸 선택을 잘 안 하죠. 자기는 어떻게 말해요? 반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산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우리한테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에 따라서 이 적용은 내가 앞에 거를 적용할지 뒤에 거를 적용할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는 틀리다. 뭐 청빈론은 뭐 능력 없는 애들이 괜히 예수님 믿으면서 막 꼭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열심히 안 하고 다 주님의 뜻이래. 막 지멋대로 해놓고 다 은혜래. 열심히 안 해서 지가 공부 못해서 성공 못하고 돈 못 번 것 같다가 뭐 주님을 위해서 그랬대. 이런 욕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청빈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서 게으르고 능력 없고 무능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가난해지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실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돈이 없는 걸 갖다가 그거를 뭐 우리가 거룩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적인 명제죠. 하나님이 우리 재산이 많든 적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이 진짜 신기한 게 내가 관심 있는 건 하나님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가난한 게 너무 불쌍해서 뭐 이렇게 해줘야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관심 없다라는 건 하나님이 무정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청빈론으로 갈지 청부론으로 갈지 그 자체는 빈인지 분지는 그게 하나님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럼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 청에 관심이 있어요. 자, 거룩한 가난, 거룩한 부자.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가난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래도 부자가 좋아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가 우리의 관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재산이 많건 적건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온 우주의 소유자라면, 당신이 온 우주의 소유자라면 당신의 자녀가 1억이 있던 100억이 있던 5천만 원이 있던 100원이 있던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거는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어차피 내가 다 채워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요,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돈 많으면 어떻게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놀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유혹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막 재산 갖고 막 인기 있는 사람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쉬울까요? 만나자고 하는 사람 줄 섰고, 어디 좋은 자리 맨날 대접해주고, 어디 가면은 다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고. 쉽지 않죠? 반대로, 가난하면, 여러분 가난하면 다 하나님 찾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좀 선입견을 가져요.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다 선한 줄 알아요.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자보다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결핍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을 찾진 않아요. 가난해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산이 지금 증식을 하냐, 우리 재산을 증식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올바른 의도와 올바른 방식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든 뭐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하시든. 근데 꼭 그래요. 뭐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이런 거는,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막 나쁜 것처럼 보는데, 자기 직장에 열심히 출근해서 아니면 자기 전공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돈 버는 건 또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쁜 인식이 왜 생겼느냐. 뒤에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심지어는 뭐예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게으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돈 못 벌어도 괜찮다, 내가 은혜로만 다 살 테니까 돈 벌지 마 이랬나요?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뭐라 그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걸 불리지 않고, 투자 개념 나왔네요. 원금을 투자를 안 하고 불리지 않고 그냥 묶어놨대요. 땅에 그냥 묻어놨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나오는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였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줘서 이자 받았지,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자본주의자인가? 거기서 말하는 이자가 그런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만약에 재산을 증식하고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악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반대되는 성경 구절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 제가 교환에 써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제 파라오 앞에 서갖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파라오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걸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투자입니다. 부동산 찍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니 이대로 가다간 이 나라가 망할 테니 여기서 적절히 자원을 배치하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뭐 더 다른 가치,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 지금 뭐 금을 사라든지 뭐 이렇게 그 시대의 언어로 지혜롭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대요. 그럼 주식 투자가 악한 거고 지혜롭게 자산을 배분해서 증식해서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게 악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하게 했냐라는 거죠. 이 구절을 투자의 관점으로 본 적은 없으시죠?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잠언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그냥 종교적인 얘기, 뭐 신앙적인 얘기로만 볼 수 있는데 뒷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무슨 얘기 같으세요? 신앙적인 얘기처럼 보이죠. 물론 신앙적인 얘기긴 합니다. 근데 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냐면 돈 얘기예요, 이게. 네 돈을 어디다가 쓰고 네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너의 돈과 너의 재산을 잘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에 너희의 재산도 늘어날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네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할 때에 돈에 잡아먹히지 않고 여호와를 공경할 때에 네가 갖는 재산이 의미가 있을 거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직접적인 질문을 돌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얘기해 봅시다. 주식, 코인, 금융상품, 뭐 부동산, 투자, 이게 도박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 안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라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거는 누가 이렇게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완전히 이해한 게 그 운전면허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차를 타고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속도로에 나가요. 근데 고속도로가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법으로 금지합니까? 오늘도 지금도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까? 둘 다 맞는 얘기인데.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나가는데 누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속도로에 차 몰고 간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교회에서? 그거는요, 고속도로에 차 몰고 가는 건 위험하기도 하지만 잘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유용하죠. 고속도로를 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고속도로를 지나오지 않았으면 예배 장소로 못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고속도로가 악한 겁니까? 교회 예배 끝나고 소모임 때 고속도로 타고 어느 고속도로가 안 막히고 잘 온다 그 얘기하는 게 세속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식 투자나 이런 다른 종류의 투자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고속도로가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이야 고속도로다 하면서 아무 차나 타고 시동 걸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죽어요. 자,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거 단타. 요번에 타이밍이야, 타이밍. 우연이랑 운에 기대어서 할 수가 있어요. 주식이든 투자든.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전면허를 따지 않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 다 날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식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사악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게 돈이 악마란 뜻일까요? 재산이 악마인가? 만약에 그 자체가 악마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카지노 같은 데 가서 도박을 하거나 우리가 막 복권 사는 거 있죠? 사람들. 복권 사는 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연에 기대는 도박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심리는 뭐죠? 돈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요? 빠르게 돈을 벌고 싶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뭐예요? 위험을 감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근데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건, 제가 코인은 모르고 다른 금융상품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걸 하면 돼요, 안 돼요? 모르는 걸 안 하면 돼요. 모르는 걸 막 사람들 추천해서 하게 하면 운전면허도 안 딴 사람 막, 왜 고속도로 좋대더라, 가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죽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운전면허 따서 고속도로 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단타 매매 이런 거 하면은 도박처럼 할 수도 있고요. 장기 투자를 한다면 좋은 회사를 알아보고 그 회사는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가치를,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지분을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성공에 나의 지분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게 잠언 28장 20절 말씀인데 이게 한탕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처음에는 뭐 이게 좋은 말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라 좀 험한 일, 천한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가치 있는 곳에 써라. 품위 있게 써라. 이런 뜻이었는데 나중에는 의미가 좀 바뀌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상하게 벌어도 된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좀 사용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하고 지혜롭게 벌어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써라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돈을 버는 과정이랑 그 부나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도 아름다워야 하고 그 돈을 관리하고 어디다 쓸 것인가, 그거는 더더욱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어디다 쓸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말씀에 교환에 써 있죠. 돈 문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이게 약속한 기금 같은 겁니다. 돈이에요. 이걸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물론 지금 영적인 걸 심으면 영적인 걸 거둔다라는 이 맥락이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똑같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거나 물가 상승 방어를 한다거나 환율 방어를 한다거나 금융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럼 돈에 무지하고 금융에 무지하고 세상 돌아가는 게 무지하고 악한 것에는 무지해도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악한 거라고 그랬나요? 네,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많으면 타락할까봐 무서워서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돈이 많아지면 안 돼.
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니까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을 과연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거룩한 걸까요? 아까 안 좋은 예로 들었던 내용. 그건 거룩함을 가장한 패배주의입니다. 그건 거룩함을 가장한 게으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시간이랑 기회를 주셨는데 왜 그걸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거룩함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함께 권하는 방향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위험하잖아요. 부자가 되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에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을 그래서 성경에 잘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신약 교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돈에 잡아먹히지 않는 방식을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은 얘기를 했지만 헌금을 기부하듯이 하면은 돈에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부는 누가 하는 거죠? 내 돈을 내가 주는 거잖아요. 내가 적선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내가 이 정도로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기부라고 생각하면. 근데 뭐야? 헌금을 기부가 아니라 예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낯가짓게 1억을 드리든 100억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뭐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지. 그저 감사함으로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예배의 행위로 헌금을 드린다면 뭐 1억을 드리던 5천 원을 드리던 상관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돈에 잡아먹히지 않게 정신줄을 붙잡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그 헌금 그거 교회 위해서 그 교회 목사들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헌금은요.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2차적으로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세요? 헌금 뭐 교회 좋으라고 목사님 뭐 등 따스우라고 하는 거 같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좋으라고 헌금하라고 한 거야. 너 좋으라고 나를 예배하라고 한 거야. 너 좋으라고 나에게 헌신하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헌신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바보같이 우리의 재능과 지식으로 하는 것보다 천사 시켜서 하면 바로 끝나요. 천사 AI 수준이에요. 뭐 그 효율 따졌으면 천사 시켜서 하면 당장 끝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한테 그냥 이거 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를 참여 이 게임에 이 놀이에 이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 장엄한 역사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할래요 하고 여기 붙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 거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할 말이 있어야지. 천국 가서 뭐 하다고 왔니?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함께 이렇게 내 마음을 쏟았습니다. 돈을 많이 낸 순서대로 줄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마음을 쏟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뭘로부터 나를 지켜줘요? 타락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아니면 돈이 권력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틸 수 있게
날마다 우리 정신줄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성경에 두 가지 극단적인 인물을 제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힘든 걸 예시로 들은 많은 비유 중에 하나죠. 거지 나사로는 사는 동안 고통받고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그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얘기할 때 그 거지 나사로예요.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냥 가난하면 다 천국 가요? 천국의 조건이 가난이라면 전국 노숙인은 지금 천국을 다 확보하셨겠네. 가난하다고 천국 간 게 아니고, 반대의 극단 볼까요? 요셉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사실상 실세예요. 파라오 다음이에요, 그냥. 뭐예요? 총리 요셉이 돈이 없었을까요? 재산이 없었을까요? 총리 관저가 뭐 금으로 지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다니엘도 그 역대 강한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르기까지 정권, 세계의 정권 동안 총리였죠. 다니엘이 돈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자는 거죠? 아, 나는 거지 나사로처럼 되지 않고 요셉이 되고 싶어요. 다니엘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지. 그거는 그냥 돈 많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근데 돈이 많은데 요셉처럼 살 수 있겠냐고요. 우리에게 그 실력이 있겠냐고요. 그거에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재산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그런 사회적 위치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 배신 안 때리고 이 세상의 정권과 타협 안 하고 종교 통합운동 뭐 이런 거, 권력과 돈을 약속하는, 인기를 약속하는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버티고 있을 믿음이 지금 되시냐 말이에요. 안 되니까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심두한 지금 월 5억씩 돈 통장에 꽂히게 해놓으면 목회 당장 때려치고 어디 가서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라고는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수준으로 한 달 한 달 허덕이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긴 거죠. 내가 한 달 한 달 겨우 살고 카드값을 막내 못 막내 이러면서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게 복인 거죠. 그래서 돈을 지혜롭게 잘 벌어서 사용하면서도 타락하지 않는 것,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만 가능하죠. 우리가 그런 믿음에까지 성장을 할 때에야만, 그때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사람의 재물과 지위와 권한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에 실패했던 수많은 부자들이 지옥불에 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죠. 그것 때문에 야, 교회에서 뭐 주식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 뭐 코인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사용하는지가 그걸 보면 뭐가 보여요? 우리가 뭘 믿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거기서 드러나요. 가난한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사실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지 그냥 지푸라기를 붙잡는 건지, 물론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기 쉬운 걸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는 더 이상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잡아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확률도 부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우리가 사기, 뭐 투기, 뭐 주식 사기, 코인 사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박같이 하는 거. 그런 거 투기에 연루되지 않고 지혜롭게 제대로 금융을 배워서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워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금융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환율이 뭔지 뭐 채권이 뭔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그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나가듯이 지혜롭게 투자를 하고 부를 읽어 나가는 것은 오히려 뭐라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목사님 그러면 기독교인 그 비트코인 해도 된다는 뜻이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오늘 얘기를. 면허 안 따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해요. 모르는 걸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너한테만 알려주는 정보야? 아무도 모르는데 돈 되는 정보를 나한테 왜 가르쳐 줍니까? 지가 하고 말지. 여러분, 오늘 현대의 어떤 재산을 증식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내가 돈에 먹힌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부요함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건지 자신이 먼저 돌아보시고 지혜롭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고 미리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단과 도구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목적이 되거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우상숭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부유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손은 꼭 붙들고 거룩한 가난함과 거룩한 부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